오늘 본문에는 6번째와 7번째 대접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자 강이 말라 동방으로부터 왕들의 길이 열립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미혹하는 새 더러운 영이 나와 꿰는 말로 왕들을 규합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더러운 영에 미혹되어서 사로잡힌 이들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이제 아마겟돈에 집결합니다.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말씀하죠. 지금 앞서 읽었던 이 14절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이것을 일반적으로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사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굳이 파고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려는 바가 있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단들이 대표적으로 14만 4천 명, 이건 사실 의미가 분명해요. 의미가 분명한데 오히려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라고, 구원받은 자의 숫자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미혹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러운 영, 귀신의 영에 미혹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무엇의 역사입니까? 귀신의 영, 더러운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은 정말로 무수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국가적으로 혹은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무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이 시대에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무엇을 아셔야 합니까? 저것이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의 역사구나, 마귀의 역사구나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는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지금 귀신의 영, 더러운 영에 미혹된 왕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모였다는 거예요. 큰 무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의 어리석음이 뭐냐? 그것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의 생각과 뜻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것이 옳은 줄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수결로 어떤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민주주의에도 큰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수결에 의해서 무언가를 정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차별금지법이 다수의 의견이 되면, 그래서 국회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다수의 의원들이 통과시켜서 법을 만들면 그게 옳은 일이 되는 것입니까? 동성 간의 결혼을 허락하고
동성 간의 어떤 이룬 가정에 국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어떤 혜택들을 제공하고 이랬을 때, 여러분, 이 동성 간의 결혼을 허락하고 가정을 허락하는 일이 옳은 일인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나의 생각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옳은 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영, 더러운 영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혹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건 뭐냐면, 미혹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나와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 그것을 옳다고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뜻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나는 옳아, 내 생각은 옳아, 이게 무섭고 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인간들이 지금 무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인간들이 무리를 이루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이 또 하나의 어리석음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많으면 거기서 안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왕들까지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 사람은 무리를 이룬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이 더러운 영, 귀신의 영에 미혹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무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무대는 하나님께서 악을 한꺼번에 괴멸하기 위해서 마련한 곳이라는 겁니다. 악의 세력을 심판하여서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인 이 무깃도산은 도리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악이 이 세상을 정말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정말 악이 그 위력을 떨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악은 하나님이 허락한 공간과 시간의 범주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악의 세력들을 한꺼번에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구나, 마귀의 역사구나. 그런데 많은 무리가 모였다고 해서, 나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옳은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모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무리가 모인 곳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가 훨씬 많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세요.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 모세를 따르는 무리가 많았습니까? 모세를 대적하는 무리가 많았습니까? 모세를 대적하는 무리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진멸되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또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15절 보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서 벌거벗어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근데 이 말씀은 이 가나안 땅의 기후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누구든지 복장을 갖추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대 지중해 사회에서는 한낮에 덥잖아요. 그리고 낮잠을 자는 문화가 있는데, 그때 이 낮잠을 잘 때 벌거벗고 자는 습관이 있었어요. 집안에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쩌죠? 손님이 찾아오니까 허둥지둥 되면서 옷을 이렇게 입고 수치를 가리는 거죠. 그냥 낮잠 옷을 벌거벗고 자다가 누가 오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옷을 입는 거죠. 하지만 그 시간에 만약에 잠들지 않고 복장을 갖추고 깨어 있었더라면 그렇게 허둥대거나 당황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그날에 벌거벗고 있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벌거벗었다는 말의 의미는 음행의 이미지로 볼 수 있고, 또 우상 숭배의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무방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아닌 돈이 좋고, 세상의 권력이 좋고, 세상에서 쾌락이 좋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좋고, 그렇게 그냥 벌거벗고 사는, 영적으로 벌거벗고 사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주님으로부터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벌거벗고 있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인데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깰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어요. 지금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 오늘 본문에도 큰 지진이 있대요. 이전에도 없었던 큰 지진이래요. 심지어 말 그대로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 버리고 정말로 산이 없어지고 섬이 움직여 버릴 전 지구적인 지진이 있을 거래요. 또 하나는 1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진대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중국에서요,
거의 무게가 100kg에 가까운 우박들이 떨어졌다는 그 기사를 보신 적 있나요? 주먹만한 우박은 예산일이고 그런 우박들이 뭉쳐가지고 떨어지는데 차 지붕이 내려앉아요. 그게 사람 위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한 달란트 우박은 지금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60kg 정도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런 우박들이 떨어져요. 과거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주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징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깨어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깨어 있으신가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벌거벗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전히 돈 그러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전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살 때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직장 가지 말고 산속에 틀어박혀 앉아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뭐냐?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가정에서 밥을 하든 음식을 차리든 방청소를 하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